자,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씩 정리한 가운데에 최종적으로 저는 요배영이의 표적에 담긴 우리 주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찾고 그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우리의 상황적 문제, 곧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의식주 문제 안에서 우리가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자유함을 드릴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추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하면서 이 오병이의 사건은 많이 듣고 또한 많은 설교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름대로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주신 메시지, 저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 주동산교회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그 목적을 찾는 그 길 가운데에 여러 시간을 거쳐서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그 표적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그 표적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깨닫고 분별을 가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부분은 바로 구약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습니다. 이 표적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직이 성경에 큰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에 정탐꾼이 생명의 위기 가운데 빠져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나안 땅에 이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이 소식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병사들 중심으로 이제 막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가는데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진 이 정탐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뭐냐면 라합이라는 여인 집이었어요. 근데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바로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정탐꾼들이 우리가 이 성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다 이렇게 전쟁을 일으킬 텐데 너만은 내가 생명을 살려주겠다. 약속을 취합니다. 그래서 너희 창문에 주홍색 이 커튼, 밧줄을 쫙 내려놔라. 그러면 너희 집만큼은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살해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커튼 줄이든지 아무튼 정확해 보지만 이 창문 안에 늘 늘어놓친 이 반줄을 보면서 바로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를 기억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광야의 40년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그 역사를 분명하게 표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함께 해주시는 그 약속의 표로 메추라기와 그렇죠?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셨어요. 이것 또한 구약적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사건적 표적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유월절의 그 역사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을 찾아가서 모세가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 근데 이 바로 왕이 그걸 절대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럽니다. 야, 문설주에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물에 양을 잡아서 거기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겨가서 너희 피 바른 집에는 어떻게?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쳐서 그 장자를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애굽 땅의 심판을 내리는데 바로 장자, 모든 장자, 그리고 가축들도 첫째가 되는 가축들, 모든 첫째가 되는 모든 것도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내가 넘어간다. 그 생명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구약적 역사 가운데에 바로 6월절에 그 사건을 통하여 문설주에 바른 그 피를 보고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가정 안에 있는 장자를 어떻게 살려주고 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표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약적인 이 신약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표적을 행하는 역사는 가장 중심되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주시고 가정에 축복하신 하나님의 첫째 목적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해서 가정 부부를 만들어서 그애들에게 축복하셔서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장자적 역할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그 대표성을 만들어가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하고 떨어졌어요. 그때에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는 그 기적의 역사를 초월적 방법으로 자신의 메시아적 의미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결혼하는 것,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들에게 행복과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마리아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아유, 여자요. 야, 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간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번영, 어떻게요? 이 민족에 하나씩 번성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그 사랑의 축복을 이루기 때문에 그들이 가정의 축복의 가장 행사, 풍요로운 어떤 파티, 즐거움의 장소 가운데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신랑이 걱정하고 그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즐거움이 떨어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바로 표적, 초월적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는 뭐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이 의미보다는 더 의미는 뭐냐요? 가정을 축복하시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날마다 어떻게요? 값없는 은혜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을 믿고 믿음의 가정을 이뤄가는 것이 가장 첫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동반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을 통하여 믿지 않는 것과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 수 있겠지만 우리가 더욱더 행복을 더욱더 배가 되게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두 젊은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적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므로 말미암아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함으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고, 그래서 오늘 이 5,000명을 먹이시고 12방문이를 남겨주시는 오병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한 표적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적이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구원의 메시아야, 그리고 해결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뭐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을 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적은 우리 인간들이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정, 구원의 표정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론적으로 표적과 하나님께서 이 의도의 본관에서 왜 이런 일들을 하셨는가 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문제는 어떤 문제였느냐? 바로 먹는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쩡얼쩡 하다 보니까 산 등성까지 따라오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딱 돌아보니까 해가 뉘웃뉘웃 이제 떨어지는 이게 저녁 시간대가 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식당에서 그 함께 있는 그 무리들 장소에서 바로 마을까지 가기에는 너무나도 먼 거리에 정도로 이 무리들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먹을 것도 책임져 주셔야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한번 머리를 한번 싹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는데, 주님, 도저히 안 됩니다. 그 지식적인 기반을 가지고 빌립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방법, 상황적 상태를 보고서 바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고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한 베드로의 형제인 바로 안드레라는 사람이 왔어요. 안드레가 이 바구니, 조그마한 바구니에 뭘 들고 왔어요? 네? 보리떡 5개와, 그죠? 물고기 2마리. 그래서 5병이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구해왔어. 근데 이 안드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면, 예수님, 보세요. 이것 갖고 뭐 해결되겠어요? 이걸 말하는 거야. 이것 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우리는 해결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한번 먹을 거 한번 구해봐라. 너희들 한번 먹을 거 한번 해결해봐. 그리고 빌립한테 딱 말한 거예요. 야, 빌립 한번 해볼래? 근데 빌립은 계산을 쫙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도 한 안드레가 막 찾아다녔어. 찾다 보니까 그냥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5병이요. 그걸 가지고 딱 해서 예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체념하면서. 그래서 안드레는 뭐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현실적인 상황을 가지고 주님께 내미는 거예요. 주님, 이거 갖고 되겠어요? 이거 갖고 되겠어요? 이거요. 자, 이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땅히 이런 방법을 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과 같은 방법을 쫓을 때가 있어요.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야, 이거 돌리고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냥 밤 사이에
이 먹는 문제 가지고 밤새도록 머리도 혼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한계에 부딪히고, 한계에 부딪히고. 그래서 불면증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염려 속에 있는 거, 염려. 내일 뭐 하고 먹지? 아니, 어떻게 해결하지? 아, 이 물질,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잠도 못 자고 머리로만 그냥. 사실은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할 때 그런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지식적으로 풀어갈 일은 한계적이에요. 자, 두 번째. 이 안들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이 길은 보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네? 가지고 이거 있는 것은 이 돈밖에 없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네?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자식을 바라보면서 자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인생에 대해서 기쁨이 다 사라질 때가 있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부족해. 턱없이 부족해. 그래서 이 부족한 것을 누구에게도 빌리고 누구에게도 빌리고 뭐든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것마저 다 끝난 거예요. 마치 이 환경 속에 있는 거죠. 마을은 저기 멀리 있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이 가난한 그 무리 속에 있는 그 사람들마저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인생, 사람들로부터 비방받은 인생, 그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그 동떨어진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대가 있다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지식적으로 방법을 추구했던 것도 그리고 안드레처럼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던 것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냐? 첫째로 어떻게 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앉게 하라. 앉게 하라. 제자들은 분주했습니다. 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해결하는데, 저희들 맡겼다고 왔다 갔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민중들, 그 무리들이 요동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님의 말씀이 좋고, 기적과 이적을, 치유받고 죽어 있는데, 아이, 목구멍에 먹을 것이 없는 정도로 우리가 상한팡을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야. 그런데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해결할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한번 제자들의 문제,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어떻게 해요? 점검하기 위해서 일을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해결하려니까 오히려 제자들마저도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마음에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군중들도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또 동요하게. 아이고, 먹는 문제가 없구나. 먹는 문제가 없구나. 요동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첫째 문제 해결죠? 앉게 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평안하라 이게 바로 샬롬.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 제자들이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성경적 언어에 앉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보기 위해서 너희들은 준비해라. 이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준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앉아 있어라. 차분해져라 한번.
너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대. 앉아있어, 앉아있어, 앉아있어. 그래서 앉도록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앉은 무리들까지 가만히 앉아다 보니까 그때에 셈을 한 거예요. 아, 5천 명 되구나. 어린아이와 여성을 뺀 그 수가 약 5천 명이라는 것을 그때서 아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 근데 편안해질 때에 사람의 수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편안해질 때에 문제의 해결점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면 그것이 문제의 해결점을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진정한 평강의 문제가 평강이 내 안에 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다는 사인,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앉게 하신 거예요. 앉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안드레가 어린아이에게 취한 것은 떡과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서 여기다가 우리 침시에서 축사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축사하셨다는 거냐면 기도하셨다, 축복 기도하셨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떡을 먼저 어떻게요? 나눠줘라. 나눠줘라. 그리고 어떻게? 생선도 나눠줘라. 그 제자들이 축사한 그곳에 갔다가 나눠줘요. 근데 또 가보니까 또 있어. 또 갔다가 또 나눠주는 거예요. 또 가. 그래서 바구니에 고기, 이거 5병이를 채워서, 가득 채워서 가서 나눠주고 오면은 또 있는 거야. 또 있는 거야. 자, 이 형상이 구약의 역사도 있었어요. 그죠? 사구라빠 가부 여인이 이 항아리가, 기름 항아리가 다 비었는데 그 나머지 조금 남은 뒤 한 방울, 이 한 컵 정도 남아있어서 그 한 컵마저 떡을 빚어서 자기 아들과 어떻게 먹고 죽이려고 작정했지만 엘리야가 야, 그것도 좋지만 나를 먼저 먹지 좀 해라. 그리고도 항아리를 준비해, 항아리. 그 항아리를 준비하니까 항아리에 먹어요?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기름이 채워져요. 그래서 네가 항아리를 준비한 만큼 다 채워지셨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빛을 갚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포도주,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들 때도 그 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뀌는 그 현장을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목격을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인들만 알아. 하인들만 알고 떠나는. 여기서도 오병의 역사도 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그 오병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그들은 보고 놀래요. 그래서 가서 축사한 곳에 갔다가 나누면 또 있고 나 있고. 이것을 누가 알아요? 제자들은 알아요. 그러나 흩어져 앉아있는 이 민중 약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은 그 기적을 몰라. 단지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있었지? 그냥 배부르게 먹는 것 뿐이야. 여기서 이 표적의 근본적인 의도와 목적, 그 사건을 목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요? 나눠주기 시작한 순종의 사람으로부터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기적을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에 담겨 있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아적 사건을 분명하게 시작하셨다라는 한 가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이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것을 보고 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순종하는 자들.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들이 그것을 알고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표적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래서 이 표적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만 알게 되어 있지, 불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표적의 의미를 몰라요. 그랬다. 그래, 예수님이 중풍병자 고쳤지.
에이, 귀신 쫓았지. 죽은 자도 살렸지. 오병의 역사를 이뤄냈지. 그냥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아, 이분이 구원의 여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자. 그게 누구예요?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메시아적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내게 나타난 영적인 문제든지 어떤 일산적인 문제든지 의식주의 문제 속에서 갇혀 있을 때에 또는 질병 속에서 내 몸이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무엇을 기억하냐? 빌리처럼 지식적으로 풀어가는 것보다는 안드레처럼 나는 할 수 없어요. 이거밖에 할 수 없어요. 라고 낙심하면서 원만적으로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문제 해결점을 제시하는데 첫째 뭐예요? 기억하라. 따라서 하세요. 시작. 기억하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인 애굽 땅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 그 자손들을 내가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 주겠다는 내가 약속을 했다. 그런데 그 약속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일을 할 텐데 너가 순종해서 내 말대로 따라서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기억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또한 기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식주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 해결자로 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셨어요. 그 기억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판단하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판단하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낙심한다는 것은 뭐냐면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던 이 믿음이 떨어진 자체가 낙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은 낙심하도록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데, 붙잡고 있는데,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이렇게 붙잡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기 쉽겠죠? 근데 이런 상황까지,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라도 붙잡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저자신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믿음이 굳어지게. 그러나 이 사단은 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낙심케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게 뭐예요? 낙심. 마음을 내려놓는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 내려놓는다. 교회에 대한 마음, 아이에 대한 교회 내려놓는다. 이것이 뭐예요? 사단적 요소이다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 내가 내려놓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마음을 자꾸 어떻게 해요? 사단은 끊도록 해요. 어떤 방법이든지 끊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끊고 못 듣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도 못 듣게 이것이 뭐예요? 낙심.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라. 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왕성해질 수 있고 순종하는 자가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적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의 우리의 믿음의 조건은 바로 믿음을 따르는 순종의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환경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면 초월적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초월적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 여기서 표적은 뭐예요? 초월적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장마철에 우리가 장마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장마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들을 초월적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과 순종과 지혜, 판단력을 여러분들은 표적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해 가겠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 결단하시면 그 결단한 이 마음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선한 그 아름다운 결단을 통하여 분명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받을 수 있는 그 역사를 분명하게 볼 줄 믿습니다.